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감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감탄을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마음속 깊이 느껴 탐복함. 마음속에 뭔가 깊이 느껴져서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것에 대해서 탐복하는 것, 이게 이 감탄의 사전적 의미더라고요. 그러면 탐복은 뭔가? 탐복. 찾아보니까 탄자는 감탄의 탄자하고 동일한 탄자예요. 근데 그 탄자에다가 복, 옷복이죠. 의복하는 복. 그런데 이 탄자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하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할 때는 탄식하다, 한탄하다, 이런 게 이제 부정적인 의미로 탄자를 사용할 때예요. 근데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는 노래하다, 칭찬하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사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찬탄하다, 그죠? 찬송하고 칭찬하다, 그리고 감사하다, 이런 의미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탐복과 그리고 이 감탄, 이 두 가지 단어를 이렇게 한자적 의미를 이렇게 조합해 갖고선 제 나름대로 이 감탄의 의미를 새롭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감탄에서 감은 마음의 감동, 이런 의미잖아요. 마음의 감동으로. 그리고 탄자는 노래, 칭찬, 읊조림,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것에 복, 옷을 입는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으로 노래와 칭찬의 옷을 입는 것, 이게 바로 이 감탄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해 주는 거겠구나, 그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감동돼서 노래로 칭찬으로 옷을 입어서 누군가에게 올려드리고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이죠. 이 감탄을 위로 향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이 감탄을 옆으로 나누고 이웃에게 향하면은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고 사랑의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감탄에 관련된 말씀을 하는 것이다. 특별히 첫 번째, 두 번째, 오늘 세 번째 그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이 19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시, 찬송, 신령한 노래, 이게 뭐예요? 감탄의 표현들이잖아요. 감탄해야지 시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감탄해야지 찬송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감탄할 때 신령한 노래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 감탄을 누구를 향하는가? 서로 화답하며 옆으로 향하는 것이죠. 서로 화답하며 서로 나누며. 감탄은 서로 나누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번엔 누구에게? 주께 찬송하고 노래하며 위로 향하는 감탄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오늘 예배소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이 부분 지금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잠깐 요약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때가 악하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 없는 자 같이 그렇게 막 살면 안 되고 지혜 있는 자 같이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지혜 있는 자 같이 살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첫 번째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 그죠? 크로노스의 세월의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카이로스의 세월. 그러니까 일반적인 흐르는 세월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카이로스의 세월은 기회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인 것이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이 악한 시대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건져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건져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월을 아끼라에 담겨져 있는 지혜의 내용인 것이죠.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니까 충만함. 그럼 충만함과 반대되는 것은 뭐예요? 취함.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세상에 취해 살지 말자는 것이죠. 충만하게 살자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지혜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말씀은 19절 이하의 그 말씀인 것이죠. 저는 여기서 나오는 것을 감탄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감탄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감탄하면서 사는 것이죠.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감탄하는 것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악한 시대에서 지혜롭게 사는 것이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 감탄을 올려드리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특별히 19절 중반 이후 20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감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중반부에 보면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어지는 20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뭐냐면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감탄을 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감탄하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는 이 마음으로 여기 담겨져 있는 건 세 가지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는 진실한 마음, 사사로운 목적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을 감탄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자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자원하는 마음. 억지로 하는 것은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그죠? 하나님 앞에 감탄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게 바로 사모함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탄을 드리라. 하나님을 노래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항상 범사에, 이제 범사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범사에, 범사에 항상,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하라, 그런 의미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들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도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감사, 찬송했잖아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은 음해하는 악한 자들 앞에서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를 했어요?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여호사밧 왕은 감당할 수 없는 수십만의 아랍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기는 방법을 들었는데 찬양대를 앞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찬양대를 앞세우고 적군을 향해서 나갔어요. 감사, 찬송으로 적군을 향해서 나갔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탄을 드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감탄은 쇠사슬을 풀게 하고 감옥문을 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감탄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하나님을 향한 이 감탄은 수십만의 적군을 자멸시켰어요. 위를 향한 감탄,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탄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으로 표현되지 않고 서로 화답하며 그렇게 또 표현되어 있어요. 서로 간에 이 감탄을 나누는 거예요. 이 새꿈맘이라고 하는 블로그를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거기에 글 하나가 써져 있는데 글 제목, 이 타이틀이 눈에 들어와서 봤어요. 근데 그 타이틀이 뭐라고 돼 있냐면요, 사람은 감탄으로 산다. 그런 글의 타이틀이에요. 사람은 감탄으로 산다. 그러면서 그 밑에다가 짤막하게 글을 하나 써놨는데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사람이 성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상대방에게 감탄의 말을 많이 듣는 거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사람이 성장하는 방법은 감탄의 말을 많이 들으면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람은 성장한대. 그러면서 거기다 이런 감탄을 하라고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런 감탄이에요. 와우, 멋지다. 와우, 최고네. 와우, 그걸 어떻게 해냈어? 와우, 진짜 대단한 걸. 이 감탄을 자꾸 나누라는 거예요. 그럼 그 감탄을 받는 사람은 빠르게 성장한다는 것이죠. 사람은 이런 감탄을 먹으며 살아나는 것이고, 이 감탄을 받을 때에 절로 힘이 나는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김정훈 교수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문화심리학자인데 강연도 재미나게 잘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재미난 책이 하나 있어요. 제목 자체가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이게 책 제목이에요. 나는 아내와의 결혼을 후회한다. 그런데 그 책의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은 우리 사람은 감탄하려고 살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간의 모든 어머니는 자신의 아이들을 감탄으로 키운대요. 너무 이쁘다. 너 왜 이렇게 잘생겼니? 누구 배에서 나온 거야? 꽉꽉꽉 하면서 아이에게 어렸을 때 감탄을 그냥 막 내고 그래서 키운대요. 왜 어머니들이 이렇게 감탄으로 아이를 키우느냐? 감탄이 사라지는 그 순간 더 이상 인간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야기 하나를 하는데, 이건 제가 입으로 그냥 전달해 드리는 것보다 이 글을 그대로 한번 소개시켜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 땅의 사내들은 나이가 들수록 이 감탄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한다. 아무도 자신을 보고 감탄해 주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에 가면 감탄은커녕 책임만 늘어난다. 집에 오면 아내는 돈 얘기밖에 안 한다. 아이들은 클수록 내 곁에 오지 않는다. 아직 아이들이 어릴 때에는 놀러 가자면 흥분해서 따라 나서고, 내가 조금 늦기만 해도 전화해서 아빠 지금 어디야? 이렇게 했다. 그런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함께 놀러 가기는커녕 얼굴 보기도 힘들다. 어디서도 이 감탄의 욕구는 채워지지 않는다. 충족되지 않는 감탄의 욕구는 욕구 좌절이 된다. 욕구 좌절은 심리적으로 뒤집어져서 분노가 된다. 적개심이 된다. 공격성이 된다. 모두들 어디 한번 건들기만 해봐라 하는 표정으로 거리를 헤맨다. 그러나 이 아저씨들에게 감탄을 연발해 주는 곳이 단 한 군데 있다. 룸사롱이다. 화려한 화장을 한 젊은 아가씨들은 밤마다 끊임없이 외친다. 어머, 오빠 왜 이렇게 멋있어? 이 싸구려 감탄에 환장한 사내들은 넥타이를 풀어헤치고 지갑을 풀어헤친다. 정말 슬픈 이야기 아닌가? 내 삶의 어려운 이유는 간단하다. 경제가 어려워서가 아니다. 정치가 개판이어서도 아니다. 이 감탄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문화적, 예술적, 종교적 체험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신실한 신앙인들에게는 거리가 먼 얘기 같지만 그 의미는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감탄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달라야 되는 것이 감탄이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위를 향한 감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울러서 옆을 향해 서로 주고받는 감탄도 있어야 되잖아요. 화답하는 감탄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시대가 악하다고 해요. 시대가 악할수록 그 시대는 우리에게 있는 감탄을 다 뺏어가잖아요. 여러분, 오늘의 시대도 우리가 악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악한 시대이기에 우리에게 그 감탄을 이 시대가 뺏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악한 시대일수록 더 감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감탄을 사수하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미 감탄을 잃어버렸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이 감탄을 되찾을까, 회복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감탄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낯설고 쑥스럽지만은 한번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습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와우, 우리 하나님 멋지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뭔가 어색하죠? 익숙하지 않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와우, 우리 하나님 멋지시다. 시작. 와우, 우리 하나님 멋지시다. 그럼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해볼까요? 와우, 여러분 정말 멋지시네요. 한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와우, 여러분 정말 멋지시네요. 혹시 익숙하십니까? 자연스러워요?
저도 익숙하지 않아요. 왜 익숙하지 않을까? 사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익숙해야 되는 것들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악한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 감탄을 다 빼앗겨서 익숙하지 않고 낯선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연습 한번 더 해볼까요? 이참에 옆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아예 그 명칭을 하고, 뭐 우리 오집사님하고 권사님 계시는데 남편 아내에게 와우, 우리 남편 멋지네. 와우, 우리 아내 멋지네. 그렇게 한번 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있으니까 저도 와우, 우리 아내 멋지네.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와우, 우리 아내 멋지네. 여러분, 이 감탄이 우리들에게 자연스럽고, 이 감탄이 익숙하고, 감탄이 우리의 감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위로 감탄하고, 아래로 감탄하고, 옆으로 감탄하고, 감탄이 풍성한 복된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시대이기에 이 악한 시대가 우리 안에 있는 감탄을 다 빼앗아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탄을 지켜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감탄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옆으로 향한 감탄, 아래로 향한 감탄, 어떤 감탄도 놓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아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